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저희 그림자죠. 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인데 너무 어린 나이고 그런 상황인데도 도망갈 수 없다라는 거, 맞서 싸울 수 없다라는 거, 이걸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 그래서 너무 애를 막 쓰던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불안하고 두렵고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런 기억들이죠. 그냥 내 그릇만큼 그렇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마주보며 기도하면서 저의 있는 그대로 그거에 만족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제 존재 자체로서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굉장히 자유롭다. 내가 이대로 존재해도 괜찮구나. 이대로도 나는 충분한 사람이구나 했을 때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하고 그게 자유구나 하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느님의 손을 놓쳤구나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쁘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뛰는 데만 정신이 팔려 정작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때 이분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매듭풀기, 또 45일의 기적이라는 책으로 기도의 길을 안내하는 박지현 요세피나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상의 소소한 매듭풀기, 이 매듭풀기라는 주제로 뭐 글도 쓰셨고 강연도 활발하게 네. 하고 계시죠. 네. 자, 풀어야 할 매듭, 이 매듭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우리 시작해 볼까요? 매듭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생각이 네,
얽히고 막 설켜서 있는 어떤 실뭉치? 네. 그게 딱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네. 어떤 계곡에서 물길이 막 내려오는데 막 네. 쓰레기 더미 같은 게 탁 이제 있어서 네. 물길이 이제 순리대로 흐르지 못하고 탁 그렇죠. 막힌 어떤 그런 걸 떠올리시죠. 헝클어진 것. 헝클어진 거, 네. 뭔가 네. 순리에 어긋나는 거, 네. 순환이 되지 않는 거 보통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음. 이 매듭은 이제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떤 상처나 어떤 네. 이렇게 부정적인 기억과 맞닿을 네. 때 생기기도 하고요. 관계 안에서 주로 많이 네. 생기죠. 네.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네. 근데 그 매듭이 있으면 소통에 장애가 되고 굉장히 힘든데 네. 그래서 굳이 어떤 사람들은 굳이 이거를 힘들게 아. 그냥 지금까지 살았는데 네. 뭘 애써서 풀어.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는데 성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네.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가르멜회 십자가의 성 요한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새가 가는 줄에 묶여 있어도 날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네. 묶여 있으면 그래서 하느님과의 그 합의를 하고 일치하는 네. 그런 자유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매듭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식하거나 애써 직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풀어나가야 할 어떤 숙제 같은 거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딱 떠오르는 게 그 매듭을 풀어주시는 성모님 성화. 네. 요즘 많이 갖고 기도하시는데 보셨을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이 일상의 그 소소한 매듭 풀기, 이 책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매듭을 푸시는 성문께 드리는 기도들을 많이 하세요. 안 하는 네네. 분이 거의 없으셔요. 네. 근데 하시는 분들이 제 보면 기도해도 풀어지지 않아. 노력해도 되지 않아. 네. 근데 그러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음. 기도를 항구하게 끝까지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네. 내 안에 뭐가 매듭인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인식이 안 돼 있으면 뭘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렇죠. 거죠. 내가 왜 관계 네. 안에서 힘든데 타인만 바라보고 나를 보지 않으면 네. 뭘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도움이 되고자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피상적으로 아이가 뭐 취직만 하면 적응을 못하고 자주 그만둬. 그럼 엄마가 너무 속상하니까 네. 이제 매듭을 푸는 기도를 하죠. 근데 보통 지향을 어떻게 해둬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네. 좋은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네. 하죠. 근데 또 해도 또 그만둘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어려서부터 어떤 결핍이라든가 부모님이 바빠서 잘 이렇게 사랑받았거나 이런 기억이 없으면 관계 안에서도 너무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애쓰다 보니 오히려 관계를 그르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표면에 드러나는 현상 예. 이면에 있는 또 이면에 근원적인 있는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에 매듭이라고 네. 생각해서 딱 드러났을 때는 이미 빙산의 일각일 수도 일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되는 깊은 뿌리를 보자라는 거여서 제가 이 책을 자기 자신과의 관계, 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잘 인식을 못 하셔요. 그래서 뭐 감정의 매듭이라든가 나쁜 습관 그런 매듭, 이웃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매듭, 하느님과 관계의 매듭, 가정 안에서 묶인 매듭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항목별로 이렇게 해서 그렇군요.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예. 네. 걱정의 매듭.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성모님, 어머니께서는 저희와 다를 바 없이 가정 생활을 꾸리며 일상의 근심 걱정을 하느님께 맡겼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성가정을 본받아 살아가지만 온갖 걱정에 매듭이 묶였습니다. 허약한 이들은 질의 병을 염려하고 암 환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실직한 가장은 먹고 살 걱정이 크고 취준생은 취직 걱정에 잠을 설칩니다.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걱정에 사로잡혀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해방시켜 주소서. 저희의 심약한 마음을 강건한 믿음의 밭으로 다져주시고 평화의 씨앗인 기도의 영으로 감싸 주소서. 자, 그 책에 나오는 이제 기도문 우리가 좀 들었는데 쉽게 쓴 기도문 같지만 이런 기도를 쓰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성찰의 시간을 보냈을까? 네, 작가님의 시간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런 기도에 푹 빠지게 되셨나요?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네. 한 18년의 그 기도와 정화의 시간, 애썼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기도에 푹 빠지게 된 거는 제가 순탄하게 막 잘 나가는 그런 작가였다면 아마 제가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18년 전에 제가 열심히 방송 작가로 몸을 이제 돌보지 않고 일을 하다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갑상선, 기관지 폐가 안 좋아지더니 어느 날 막 기침을 하는데 핏덩어리가 울컥 넘어와서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이 죽나 보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진단을 받는데 폐에 뭐 종양 비슷한 게 보이니까 네. 폐암이 아니라는 확진을 위해서 6개월 동안 정밀 검사를 들어가자고 하는데 제가 사단이 났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요. 막 손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너무 이제 진짜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근데 막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있었던 제 목주가 눈에 띄면서 성모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 무슨 얘기를 하실까? 그게 딱 생각이 드는데 이런 울림이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에 고치지 못하는 병도 물론 많지만 내 아들 성책께 의탁하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다.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 얼른 예수님께로 가라. 그래서 서울성모병원 감실 성당으로 가서 네. 거기서 이제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감실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망연자실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걸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그때 가정의 어려움도 많았고 제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된 상황이었어서 그러니까 그대로 제가 멈추기엔 너무 생존과 안전에 대한 그 불안 때문에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 내려놓고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큰 울림이 들렸냐면은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네가 네 능력과 힘을 믿고 사는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동네에 카푸친 수도원이 있어요. 네. 작은 경당에. 그래서 네. 그 성체 안에서 3년 동안 이제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네, 그리고 작가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셨으면 하느님과 나눈 대화가 엄청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중에서도 조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제가 이제 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다 내려놓고 할 때 처음에 묵상한 건 이런 거였어요. 이대로 죽으면 하느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뭘 물어보실까? 네. 치열하게 작가로서 열심히 살았고 아내로서 네. 좋은 아내의 역할로서 열심히 살았고 아이들의 슈퍼우먼 엄마로서 열심히 살았고 부모님의 착한 딸로 너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렇지만 나는 그걸 물어보지 않는다. 네. 그건 역할과 행위지 네 존재가 아니란다.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네가 네 자신으로 내 안에서 하루라도 행복한 적이 있었더냐 이걸 물으신다 하시는데 네. 제가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그런 생각이 떠오르셨군요. 네, 그러면서 온 전 인생이 다 막 이렇게 돌아봐지기 난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 정말 잘 살았어. 네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네. 본질은 그게 아니다. 네. 너가 너 존재로- 자신으로서 제 자신의 저다운 모습으로 존재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행복을 하느님께서 원하셨는데 저는 너무 역할과 어떤 행위 그렇죠. 그게 제 삶의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본다는 것이 음. 좀 어렵기도 하고 사실 좀 고통스럽기도 하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거를 왜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할까요? 자기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 먼저 보이죠, 사실. 네. 인정 안 하고 싶은? 그런 거? 네, 예. 네. 왜냐하면 자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부모님한테 기대를 받기를 완전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맞아요. 남들보다 앞서야 되고 바라야 되고 그렇게 이제 기대를 받고 자라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기억보다는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만족을 하면서 살았는데 다 내려놓고 자기의 깊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너무 찌질한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막 내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려고 그런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고 열심히 이렇게 숨기려고 살았구나.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살았구나. 나를 크게 보이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알고 보니 너무 작고 초라하고 작은 거에도 흔들리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근데 이 매듭을 풀거나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아 인식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처에 매여 있는지. 그래서 제가 그 막 저를 직면하면서 막 안 해본 기도가 없었겠죠. 살려고. 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만 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거기서 한 줄기 빛처럼 나한테 다가온 기도가 교황님이 많이 하라고 하시는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네. 드리는 기도였어요. 근데 교황님께서 어디 수도원에 가셨는데 당신도 좀 어떤 마음의 매듭 때문에 힘들어 하셨을 때
매듭을 이렇게 풀어가시는 성모님의 성화를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매듭을 하나씩 풀어주시는 것 같은 체험을 하셨다고. 네. 그래서 교황님 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이 시대에 가난한 이들과 연대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네. 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걸 착 잡은 거죠. 음. 아, 이 매듭은 심지어나 트라우마나 이런 심한 매듭은 원죄처럼 정말 고질병처럼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게 많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온전히 이제 의탁하고서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작가님이 자기를 인식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면서 내 안에 나를 좀 묶고 있는 그런 매듭 이것이 뭘로 인식을 하셨는지 좀 개인적인 그런 어떤 성찰 이런 것도 여쭤봐도 될까요? 저의 매듭에서 맨 처음에 제가 직면한 임상사모 교육이나 여러 가지 기도 생활 속에서 직면한 거는 과도한 책임감이었어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양 부모와 저 삼각형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애착 경험이 풍부하게 잘 돼서 상처가 없고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면 그런 매듭이 많이 묶이지 않는데 저희 아빠가 어려서 이제 친엄마를 잃으시고 이제 새할머니가 잘 길러주셨지만 그 상실과 이별의 슬픔에 대한 그 매듭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 술에 의존하셨죠. 술에 의존하시면 폭력적이 될 때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엄마를 괴롭히고 막 두 분이 갈등이 생기면 저는 어린 아이 때부터 이 두 사람의 사이에 서서 뭔가 중재를 하고 좋게 내가 뭔가라도 잘하면 엄마 아빠한테 기쁨이 되겠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서 도망도 못 가. 도망가면 약자인 엄마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잘못될까 봐. 그러니까 그 현장에 서서 뭔가 내가 역할을 하고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강박이 생기는 엄마 거죠. 아빠의 그 관계 회복을 네. 위해서 또 엄마를 보호하기 네, 위해서 내가 이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아. 거죠. 근데 그게 모든 관계 안에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제가 좀 친밀하고 좀 이렇게 친화력이 있어서 사람을 이제 좀 잘 네. 만나는 편인데 만나면 제가 그 사람을 책임지는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네. 좋은 역할을 해주고 싶고 뭐 모르면 알려주고 아.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막 네. 해주고 엄마 역할을 하는군요. 엄마 역할을 하는 아. 거예요. 맞아요, 신부님. 네. 모성애가 굉장히 네. 발달이 된 거죠. 그런데 상대방은 부담스럽죠. 그러면. 부담스럽죠.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하지만 제가 또 지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느님인 것 같잖아요.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매듭이 제일 컸고 두 번째는 내가 다 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너밖에 없다. 우리 딸이 똑똑하니까 그러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기대가 막 있으니까 아.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역할이 하나, 두 개만 맡아도 힘든데 저는 여러 역할을 그것도 그러게요.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게 막 하니까 너무너무 제가 소모되고 힘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매듭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니까 네. 잘못될까 봐 하는 그런 불안, 네. 두려움들. 예, 두려움이 많죠. 뭐가 있으면 잘못되면 어떡하지 네. 하니까 애써서 뭘 내가 먼저 하는 책임져야 거. 되는데. 그렇죠. 어머, 신부 너무 좋아. 힘들죠. 혹시 신부도 그런 매듭이 있으신가요? 아니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계에 뭐 네. 불안의 매듭, 걱정의 네. 매듭은 달고 살았고요. 음. 그러면서도 너무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분노의 매듭, 네. 저 밑에서부터 억눌렸던 맞아요. 이런 것도 이제 오랜 시간 매듭을 풀어야 했었죠. 제가 이렇게 살아온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저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꽃도 뭘 좋아하냐고 물으면 장미, 목단, 왠지 힘이 있어 보이고 더 화려하고 그런 꽃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곧 그게 제 자신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를 너무 애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며 살았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니 제 자신의 꽃은 하늘하늘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코스모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상처도 잘 받고 바람 불면 너무 흔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평범하게 다가갈 수 있고 친절하기도 하고요. 열려있고 그러면서도 약하지만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는 뽑히지 않는 강인함도 있구나. 그게 나구나. 그러면 너무 큰 사람으로 애쓰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50점, 60점이 내 점수 그다음에 내 그릇이 간장종지만한 그런 그릇이면 그런 나를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나의 고유한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 자신을 존중하면서 하느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자유를 느꼈어요. 이게 나구나. 내 고유한 모습이구나. 예.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매듭이 풀리는 그런 기도의 체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어떤 자유로움, 해방감 이런 게 뭐나요? 관계도 먼저 개선이 되고요.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분별이 생기고 분별력도 생기고. 하느님이 하셔야 될 몫이 있고 삼각형 관계잖아요. 어쨌든 네. 하느님, 저 만약에 이과의 관계에서도 또 타인이 해야 할 몫이 있는 거. 내가 다 네. 하지 않아도 돼. 네. 그런 좋은 신념들이 생겨나고 맞아요. 그다음에 내가 꼭 책임지지 않아도 돼. 네. 나도 보호받고 싶고 네. 그런 약한 존재야. 네. 이런 좋은 신념이 생겨나니까 음. 너무 자유롭고 맞아요. 제가 많이 편안해지죠. 편안해지고 또 그다음에 또 기쁨도 많이 느끼고. 예, 제가 이렇게 몸이 다 망가져서 그냥 할 수도 없어요. 이걸 인정하면서 제 몸 그릇, 마음 그릇을 새롭게 이제 다 다져 나가야 되는데 그때 저한테 하나님께서 영적 동반자로 누굴 보내주셨냐면 가르멜회 소아데레사 성령, 네. 아기 예수의 데레사죠. 네. 네. 작은 길, 어린이의 길 영성. 이분은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 같은 존재다. 근데 저한테 그게 굉장히 생소하죠. 뭐 내가 많은 역할을 하고 살았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면 나 너무 억울한 거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제가 영적 언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같이 저한테 동반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약해져도 괜찮다. 작아져도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도 하느님께 네. 우리는 너무 사랑받는 존재다. 이제 이런 거를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소아데레사 부모님께서 성 루이와 젤리 마르탱 부부예요. 자식들을 살아있는 자식들은 다 수도원에 보내고 네. 일상의 그 가정 안에서 모든 걸 기도로 성화시키시면서 평신도로서는 부부가 나란히 최초로 2015년도에 성인이 맞습니다.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들은 꼭 목숨을 다 바쳐야 되고 네. 뭐 그렇게만 위대한 일을 해야 뭘 성인이 해야 될 것 된다고 같은데 생각했잖아요. 그게 근데 아닙니다. 일상에서 네. 가정 생활을 잘하고 부부 생활, 자녀 교육을 잘하는 그런 일상 안에서도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델을 삼아서 우리 가족도 그래 어차피 다 이렇게 된 거 그냥 우리의 이런 약한 허물 이런 네. 거는 하느님의 강함에 의탁할 수 네. 있는 네. 최고의 보물이야.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족이 같이 기도하고 주어진 대로 만족하면서 주시는 대로 먹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네. 이제 작은 길 맞아요. 괜찮아 네. 크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회복을 해 나가죠. 자, 우리가 매듭을 풀기 위해서 내 개인의 노력은 내가 할 수 있지만 타인을 바꾸는 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모든 관계가 타인과의 어떤 그런 역동인데 변하지 않는 또는 잘 풀리지 않는 타인을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매듭을 풀어나가야 될지.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각 집안에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집안의 성향, 네. 에너지 이런 건 잘 바뀌지 않아요. 네.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봐도 되는데 바뀌지 않는 거에 맞서서 너무나 그걸 바꾸려고 애를 썼던 거더라고요. 제가 나 한 사람 잘하면 이게 바뀌어지겠지. 그러면서 너무 소모하고 살았는데 모든 매듭을 기도를 해서 자아 인식을 하다 보면 모든 매듭은 나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는 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 남편이 뭐 힘든 일을 제가 다 맡아서 끌어안고서 이제 뭘 해결했어요. 그러면 남편한테 좀 못 믿어도 이걸 해달라고 난 안 된다고 하면 되는데 얘기해서 또 뭐가 복잡하느니 그냥 내가 다 하고 하는 게 낫지. 아. 몸이 아파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남편 탓이 아닌 거예요. 아유, 그러면서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렇지, 또 서운하고. 원망을 하죠. 네. 원망의 매듭이 또 묶이는 아, 거죠. 그래서 네. 내가 묶은 매듭부터 먼저 음. 푼다는 마음이 아니면 매듭이 잘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분과 이제 매듭을 풀기 위해서 산티아고 그 순례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그 기록을 담은 책이 그 45일의 기적이죠. 예, 소아데레사와 함께한 작은 길 45일의 기적이에요. 자, 예. 그러면 그 어떻게 해서 남편과 그 산티아고 순례를 가시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 남편하고 저는 남편이 외국에서 일을 하고 이러니까 오래 떨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음. 젊은 날부터 남편을 기다리는 늘 아. 아내였죠. 그러니까 이제 둘이 같이 대화를 하고 이러는 것도 속 깊은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요. 어쩌다 모처럼 만나면 기분 상하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냥 말고 저는 또 기도한답시고 참아야 돼 하고 아.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억눌리면서 해소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밀쳐져 있었겠죠. 그래서 산티아고를 제가 이제 간다고 하니까 우리 신랑도 가고 싶은데 회사를 떠날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40일 동안 절두산에서 영적인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40일 동안 배낭 메고 한강변을 걸어보고 이랬는데 그런 모습이 되게 행복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가겠다고 자기도 그래서 요세피나의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어렵게 휴가를 내셨고. 예, 내서 이제 가게 됐는데
평소에는 서로 부정적인 얘기, 감정을 표현을 못해요. 어렸을 네. 때부터도 나 외로워, 나 힘들어, 나 너무 슬퍼요. 이렇게 이게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잘 못하고 몸으로 막 짜증만 내고 이러는 네, 거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같이 대화하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매듭이 풀리고 굉장히 소소한 행복감들을 많이 누리게 되더라고요. 자, 이런 체험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제 남들을 도와주시고 또 임상사목 그 교육도 받으셔서 상담도 많이 하시고 다른 이들을 위한 중재기도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얘기 좀 전해주세요. 제가 이제 병마로 고통받으면서 네. 기도하다 보니까 두 마음이 음, 이해가 되었어요. 뭐냐면 그 골고타 언덕에서 그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면서 막 그 피투성이가 되어면서 네. 죽어가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음, 막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통. 음, 그분도 인성을 지니신 분이셨기 네.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네. 약자셨잖아요. 음, 예수님이 겪으신 음, 고통과 음, 수많은 많은 환자와 소외돼서 그 음. 가난한 이들이 신음하면서 겪는 그런 고통. 그 두 마음이 너무나 제 마음의 그것처럼 그렇게 공감하는 그 힘이 좀 커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위해서 어떻게 도울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기도 가르멜에 이제 입회해서 기도 생활도 하고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이제 선교사로서도 이제 하고 그러다가 이제 CP 임상사모 교육을 하고 영적 돌봄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지 못한 집에서 하신 임종자들 찾아다니면서 매듭 푸는 어떻게 인생의 매듭을 풀지 얘기 들어주고 기도 가르쳐주고 잘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미혼모 혼자 너무 외롭게 아이들 더군다나 병이 있거나 이러면 그런 외로운 미혼모도 좀 만나서 돕고 그다음에 이제 중재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환자들 위급한 환자들이 있으면 중재기도도 해주고 예. 그러면서 뭐 트라우마나 이런 그런 거에 너무 시달리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서 좀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해왔죠. 그게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민이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은총을 사람들에게 좀 전하면서 어떤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신 거죠? 네네네. 네. 재속회, 깔메 재속회 하시잖아요. 뭐 재속회 뭐 프란시스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또 깔메 재속회와 인연이 되셨는지 재속회에서 뭘 하는 데지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저희 집이 청파동 제가 성당에 다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동네에 제가 아플 때부터 수도원이 이제 경당이 있어요. 근데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 세속 네. 안에서 관상기도를 할 수 있는 수도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거래요. 그러니까 동네에 그런 데가 있으니까 네. 저는 늘 가르멘인으로서 하루에 묵상도 해야 되고 미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제가 하느님께 이제 재속 회원으로서 하느님의 틀 안에서 그렇게 이제 살고 싶다고 이제 봉헌을 한 1년 정도 했죠. 저의 성수에 뭐가 맞을까.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남 흘려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묵상기도 많이 하고 이러는 게 가르멜 영성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입회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재송왼발 가르멜 회원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를 믿고 그 하느님과 친밀한 우정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도가 즉 뭐냐면 대레사적 묵상 기도 안에서 예수님을 충실히 따르고 그다음에 교회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신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입회한 회원들은 갈멜산 성모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엘리야 예언자의 성경적 전통과 예수의 성녀 데레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아서 세례 때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더 깊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네.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모든 목적은 하느님의 삶의 체험과 하느님 체험을 일상 안에서 세상 안에서 통합시켜 나가는 네. 거죠.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래요. 네. 네, 그럼 작가님 그 재속회 사도적 활동 중에 중재기도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기도를 중재기도라고 하는 거죠? 중재하다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쉽게들 얘기하죠. 안드레아 사도가 안드레아 성인이 베드로 사도를 예수님께 연결해서 중재했다. 네. 그래서 중재를 잘하는 사람은 안드레아 성인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소아데레사 성녀가 우리 아빠의 그 무섭고 이런 하느님 상을 친밀한 하느님은 친밀한 우리 아빠다라고 알려주시면서 하느님께 연결해 주신 중재자라는 거죠.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엄마가 어디 갈 때 뭐 우리 아이를 잘 봐달라고 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연결해주고 중재하는 의미죠.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다리 맞아요. 예, 네.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건데 제가 제 고통에 막 짓눌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저보다 더 아픈 사람들한테 기도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꼭 기도하려고
경당에 들어가기 전엔 꼭 더 어려운 사람들. 그 음. 병원에 가면 저도 이제 아파서 가서 심란하게 성모님 앞에서 묵두기를 하고 있으면 막 머리에 두건을 쓰고 막 이렇게 항암하느라고 부어서 지나가는 사람 보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위해서 제가 묵두기도 20단을 막 봉헌하고 또 이제 신자인 분들은 제가 기도 다 이렇게 꾸러미로 가지고 다니면서 구일기도 이런 거 좋은 거 가르쳐드리고 적어 와서 기도해드리고 아주 의중한 사람들이 기도 요청이 들어오면 제 이제 기도 부대가 있어요. 네. 기도 부대가 뭐 제일 뭘 소집해서 된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씩 다 인연 안에서 만났던 그런 영적, 인적 자원이죠. 그분들한테 다 이렇게 카톡으로 해서 제가 작가니까 이제 절절하게 써서 보내면 그분들이 신부님들은 미사 얼굴도 모르는 미사 올려주신다 하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너무 의중한 사람은 100일 미사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중재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기도해야 될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이 팬데믹으로 냉담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더 많은 사람이 모여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그러니까 교황님께서도 이 매듭을 푸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이러는 것도 그 중재기도거든요. 좀 걸어 다닐 수 있고 네.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프거나 이러면 기도 못 하거든요. 그분들 위해서 대신 해주는 거죠. 예. 하느님도 당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 쓰시고 돌봐주실 텐데 중요한 건 우리가 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런 것들을 요청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작가님이 이제 중재 기도를 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느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 이런 차이가 좀 있으신가요? 수아들에서 성령께 배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느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는 하느님에 대한 전적인 위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간절하게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마음 아파서 하시는 것은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도와달라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다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 믿음을 보시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기도를 하면 하느님이 네. 당연히 가셔서 고쳐주실 거야. 네. 근데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장점인 것 맞습니다.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기도를 매듭을 푸는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작정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내가 진짜 자유로워지고 싶은가라는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수도 있다. 그 베체타 연못에 그 38년 네. 동안 했던 병자한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너 진짜 낫길 원하느냐. 너 진짜 원하느냐 물어보셨거든요. 아니 원하는 사람을 해줘야 될 건 원하지도 그럼요. 않는데 네. 그러니까 진짜 원하냐 낫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네 들 것을 들고 가라. 내가 진짜 나아서 맞습니다. 이 나은 에너지로 충만한 이 사랑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을 더 기쁘게 돕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많은 은총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상에서 천국을 살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 그 맞아요. 원의를 봉헌하면 네. 다 이루어주시죠. 네.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그리고 간절함 네. 이것이 잘 들어주시는 그런 네. 기도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것 같고 또 그러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청하면 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때문에 네. 또 힘이 나긴 아, 한데요. 그러세요? 네. 네, 그렇다면 또 앞으로의 작가님의 계획이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계획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맺는 온갖 관계 중에서 단 하나만이 진정으로 평생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연민과 온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사소한 실수는 용서하고 털어버릴 수 있는 관계라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다정하고 온화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단점에 대해 웃어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주변에 만나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하지 못해요. 네. 하느님, 이웃은 다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 관계를 잘 맺기가 네. 어렵죠. 그래서 저는 임상사목 이제 이런 영적 돌봄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 아픈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인생을 못 살고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해요. 고요한 네. 모습으로 다 엄마 인생 대신 살다 네. 아버지 십자가 대신 들고 너무 네. 억울하게 가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더 많이 이제 돕고 제가 이제 감각운동 심리치료라고 트라우마 그 전문 상담가 과정을 공부하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네. 도울 수 있도록 지금 더 이제 공부도 하고 돕고 네. 있고요. 제가 10월부터는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2개 강좌를 여는데 10회
기간 동안 하나는 성직자 수도자들을 위한 영적 돌봄가로서 자기 회복. 왜냐하면 누군가를 돌보고 사목하는 사제 수도자는 다 영적 돌봄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하느님, 이웃 이런 거는 다 뭐 사목적으로 하시지만 신자들이 사제는 이뤄야 해, 수도자는 이래야 하는 기대 때문에 자기의 약한 부분, 이런 힘든 부분, 맞아요. 돌봄은 내색을 안 하셔요. 힘드시죠. 네. 그게 참 외롭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돌봄가로서 먼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네. 뭐가 약하고 뭐가 돌봄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랑 일반인 대상으로는 자아 인식을 할 수 있는 마음 챙김을 위한 글쓰기라 그래서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자기의 고유성을 찾아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고요. 뭐 45일의 기적, 이제 북콘서트 이제 이런 거 하러 다니고 네. 이제 일상의 소소한 매도 풀기로 이제 뭐 본당 대림 특강도 가고 본당에 가서 뭐 강의도 하고 이제 이렇게 네. 해요. 예. 자, 하느님 안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시는 작가님의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저희한테도 그 힘을 계속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